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종말에 관한 말씀들을 끝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주님께서 당하시게 될 고난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관심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께서 주님을 보내주신 그 목적, 그 비전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되고, 이에 반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다른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이와 아울러 우리 제자들의 관심, 또 마리아의 관심, 또 가룟 유다의 관심이 모두 다가 틀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관심이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예정하신 뜻이었고, 또 본인은 바로 이 십자가를 향해서만 내가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러니까 이미 벌써 여러 번 말씀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의 마음에 맞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다른 관심으로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다른 곳에 그들이 관심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사실 이 유월절 제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 때부터 제정된 것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위해서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라고 생각해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주님께서 참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사랑이죠. 그런데 반면에 대제사장들, 사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를 정말로 잘 알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어야 될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리더들은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이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하느냐.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들의 의도마저도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상황에 주역들이기는 한데, 뭡니까? 주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과 이 은혜를 알지 못한 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까, 이것만 의논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이들은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죽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때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병 환자면은 집에 있을 수도 없고, 나병 환자들만 모여 있는 그런 그 거처가 따로 있습니다. 유대 공동체하고 동떨어진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 나병 환자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지금 이 나병 환자 시몬은 치유가 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알려져 있는 이름이 지금 이렇게 여전히 이제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요. 어쨌든 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기거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치유가 나타난 곳,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난 이 시몬의 집에 제자들과, 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에 의하면 이름 없는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식사하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른 누가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는, 누가복음도 이름이 이제 없습니다만은
거기는 이제 다른 여인으로 보통 보고 있고요. 마태, 마가, 요한에 나와 있는 이 여인은 특별히 요한복음에 의하면 나사로의 여동생 그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로 그렇게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제 붓죠. 이 귀한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보고 분개합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지금 뭡니까? 이 낭비되고 있는 이 향유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계산 나옵니다. 이 가격이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300데나리온이면은 데나리온 하나가 하루 일한 노동력의 값이라고 한다면 그 1년치 노동한 그 대가란 말이죠. 그 엄청나게 비싼 향유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한 거죠. 지금 우리가 예루살렘에 왔고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지금 재정이 지금 필요하지 않느냐. 이 재정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하나님의 귀한 사역들을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 머리에 막 붓고 있다니 그러면서 지금 분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개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예수님의 관심, 십자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관심, 자기들이 생각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에 관해서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분함 아닙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가 혹 가지고 있는 분개함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이 자꾸 관철되려고 할 때 그것이 어긋맞기 시작할 때에 사람들은 화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더 옳은데 왜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에 대해서 화가 난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채 지금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큰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재정이 정말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에 대한 분함입니다.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분함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9절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제자들이 가난한 자들을 정말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느냐?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이 여인의 관심이 예수님의 관심하고 맞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한 낭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거룩한 낭비를 하셨습니다. 우리 정말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이 여인이 부은 것과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생명을 내어 던지신 분이 거룩하게 우리를 위해서 낭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아닙니까? 이 거룩한 낭비를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고자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차린 한 사람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이름이 없지만 마리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라.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그렇죠? 나사로의 동생 또 마리아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는 늘 예수님 발 앞에 앉아가지고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겠습니까? 여러 번 우리 오늘 본문에서도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과 같이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번 하셨단 말이죠. 마리아도 들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가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소중한 이 향유를 아낌없이 부은 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마음이었는데 제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자신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님은
이 자신의 마음을 알아준 이 여인에게, 마리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왜 이 여인이 복음과 함께 같이 전해줘야 됩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의 관심이 이 여인의 관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십자가를 향해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과 사랑과 은혜, 회복의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바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제자들도 아니고 또 종교 지도자들이 말한 어떤 아젠다도 아니고 이 여인이 했던 이 행위가 기억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여인과 함께 정말 거룩한 낭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이 여인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가룟 유다는 뭘 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관심과 대제사장들의 관심이 뭔가 공통분모가 있는지 그들에게 예수를 넘겨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값을 얼마를 받습니까? 은 30을 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은 30은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노예, 종을 살 때에 주는 값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치를 종의 값으로 여겼습니다. 왜?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니까.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니까 종이죠.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겸손히 섬기고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 능력이 있지만 결국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니까 종으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의 이 값어치가 주님의 값어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가치로 우리 앞에 존재해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존재로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뜻을 접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 이름 없는 여인과 같이 나아가는 모습입니까?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된 제자 되어 나올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은 참된 제자가 아니라 이름 없는 이 여인이 진정한 제자의 삶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 저희들 또한 온전히 반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관심에 정말 부합된 한 여인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정말 다른 관심과 다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며 모이며 힘쓰고 있었던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의 장로들, 또 제자들, 또 가룟 유다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찾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쓰임받는 참된 제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 온 인류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회복의 메시지를 주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과 그 깊은 놀라운 관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십자가의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회복의 십자가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또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쫓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